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바이올린 우리 지금 이 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이 좀 넘죠. 이 약 12명 되는 이 사람들을 우리 대구 핵심 때 렘넌트 데이 때 한번 세워보려고 지금 우리 실행팀과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나옵니다. 우리 팀들 곧 TV 나와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을 선정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가기 전에 미리 빨리 성형수술 하시고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올린도 쭉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계시고 제자가 있잖아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다 탈락하시고 이제 개인 사정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약 12명 남았습니다. 12제자죠. 이게 결국에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남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 교회에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대에 자꾸 서야 돼요. 무대에 서다 보면 실력이 금방 막 그렇죠? 이렇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 제자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는 뭐였죠? 제자입니까? 나를 향한 그렇죠? 내가 제자 맞냐? 제자입니까? 이번 주는 제자가 있습니까?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집에 있는 달마도 그림 철거하고 제가 세례를 주고 집사 직분을 제가 드렸죠. 또 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성가대 안에 저를 통해 복음 받고 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으신 분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 앞줄에 앉아 계시고 또 뒤에 계신 우리 할매들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 받고 영접하고 또 집사 직분도 받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결국에는 제자입니다.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렇죠? 오늘 제자가 있습니까? 뭐 제목은 이거지만 다시 말하면 제자를 남겨라 이겁니다. 자 본론 1번입니다. 1번 제자 보는 눈.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제자인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미 내 옆에 제자가 있는데도요 그 제자를 못 보고 하나님 제자 좀 보내주세요. 내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야 이놈아 옆에 있잖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잖아. 없는데요. 이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인데요. 영적 문제 심각한데요. 정신 문제 있는데요. 완전 또라이인데요. 제자야 제자. 이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제자야.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제자야.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튀는 놈인데요. 제자야. 여러분들은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에서 찾아낸 2명의 제자가 있었죠. 첫 번째가 누구였죠?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잡혔어요. 함께 잡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잡히면 함께 잡혀야 됩니다. 튀지 마시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전도하러 갔던 아리스다고. 목사님이 현장 뛰면 같이 현장 뛰어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절 바울이 잡혀서 이제 죄수가 되어서 로마행 배를 탔습니다. 그 죄수가 타 있는 그 배에 같이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아리스다고. 골로새서 4장 10절 여기 또 나와요.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아리스다고. 그 아리스다고를 바울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평가하겠죠.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리스다고. 끝까지 함께했던 아리스다고. 두 번째가 누구였죠?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남은 자.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함께했던 자.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남은 자. 교회 안에 핍박이 왔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자꾸 생겨요. 이때에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나를 버리고 교회 떠났대요. 거기에 핵심 멤버들도 다 떠났어요. 이때 남은 자 한 사람, 오네시보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남는 자 오네시보로. 이게 진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리스다고와 오네시보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남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던 영혼들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간 게 아니에요.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한 사람을 제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집중훈련팀 중에 우리 같이 사역을 했었던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통해서 배운 게 있대요. 제자를 보는 눈. 이게 본인도 지금까지는 제자를 볼 때 확실한 사람, 훈련 많이 받은 사람, 그 훈련 통과한 사람들 이렇게 봤는데, 함께 집중을 이렇게 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바뀐 겁니다. 제자관이 바뀐 거예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나와 함께 같이 밥 먹는 사람,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오히려 무너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훈련이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제자로 태어났어요. 조금만 훈련만 시켜주면 이 사람은 진짜로 참된 제자로 쓰임받을 겁니다. 그 그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심부름하잖아요. 이 그림을 지금 그려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화요일까지 우리 또 출타합니다. 서울 강서노예. 강서노예는 예원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약 70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 지금 훈련시키러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느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훈련들, 이 그림들이 없더라니까요. 대부분 저희가 가보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 일꾼 좀 보내달라. 사역자를 좀 보내달라. 또 그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명자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제자 좀 보내주세요. 그거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제자를 길러내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는 사람은 결국 나간다. 제자를 길러내라. 제자로 길러낼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 그 그림은 내가 훈련을 시켜줄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서 한 사람의 교회 오니까 뭐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 그 한 사람이 막 집중을 해주잖아요. 막 열심히 해주고 막 찾아가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열심히 해줍니다. 이 사람을 합숙훈련 보내고 신학원 보내고 훈련을 보내놨더니 이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자마자 큰 교회로 가버리는 겁니다. 시스템이 있는 교회로 가버리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다락방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계속 커지는 겁니다. 다 수평이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훈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잠잠했지만 매주마다 저희 교회를 탐방했어요. 뭐 주일날 탐방은 별로 없었지만 평일날 탐방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현장들 탐방을 많이 왔어요. 본부교회에서도 왔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우리 왔다니까요. 이 시골교회를. 여러분 시골교회도 훈련할 수 있는 그림이 있고 그래서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오더라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는 큰 교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교회에서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고 왔어요. 제가 거의 99%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도 끝까지 와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와라. 파송을 받고 오면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전화를 드려서 인사를 드리겠다. 이제 그런 분들만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것을 막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한 1000명 넘을 겁니다. 여러분 엄청 왔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분이 아니면 사업가들, 진짜로 중요한 분들 많이 왔어요. 교역자들 전화 엄청 왔습니다. 우리 교회 탐방 많이 왔습니다. 왜죠? 그림이 있는 겁니다. 훈련이 있는 겁니다. 이 시골교회, 농어촌교회 볼 게 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큰 교회, 대형교회 빼앗기면 안 돼요. 지난번 우리 강남노예에서 이 훈련시켰잖아요. 강남노예 총무 목사님이요. 우리 훈련을 다 받고 나서 마이크를 딱 잡고요. 전체 사역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빼앗기지 말자. 왜냐 틈만 나면 서울 임마누엘교회, 예원교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 그림이 없고 훈련 그림이 없으니까 본부 훈련에만 그냥 붙이는 겁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니거든요. 본부 훈련 속에 넣어야 돼요. 하지만 이분이 눈이 열리면 큰 교회로 간다니까요.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결국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오히려 큰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양육 좀 해주세요. 대형 교회인데 교회 안에 개인 양육이 없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직접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해줬습니다. 모교회가 아니죠. 본부교회 부교역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 와 있었잖아요. 약 한 2주 정도. 자기는 부교역자예요. 우리 RT에서 총신 나왔어요. 하지만 자기는 지금 그 큰 교회에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란 말이에요. 부교역자. 근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자기 영적 문제.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안쪽 방에다가요. 넣어놓고 우리가 훈련시켰죠. 지금 치유받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스템, 그런 훈련, 그런 그림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위성을 틀어줍니다. 위성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바보입니다. 우리가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거 맞아요.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훈련이 없고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있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것인구나. 복 받았어요.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거 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의심해요. 어떤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사람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봤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의심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같으면 너 의심해? 넌 아직 멀었어. 너 훈련 더 받아야 돼. 넌 아직 멀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럴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사람도 제자로 봤다니까요. 제자로 볼 수 있는 눈, 그 의심하는 그 제자를 훈련을 시켜서 참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 그림, 시스템, 이게 있더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죠.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여러분 교회 가는 것처럼 핍박하는 사람, 바울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대요. 여러분 살인마들 그 눈빛 바울에게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찢어 죽여야 돼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경계해야 될 1호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렇게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느냐? 많은 미자리 교회, 개척 교회가 왜 자꾸 힘들었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림이 없는 겁니다. 저랑 함께 같이 개척했던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작은 공간에다가 플랜카드요, 대형 플랜카드를 딱 붙여놨잖아요. 창녕 복음화를 위한 교회 훈련 방향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우리 교회 훈련. 1단계가 뭐였습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 2단계가 뭐였습니까? 영접을 시켰으면 양육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양육 훈련. 3단계가 뭐냐? 사모들 훈련. 4단계가 뭐냐? 그 훈련 받은 사람을 데리고 순회 전도하는 그 응답.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 그려놓고 우리 계속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여러분 시부모, 시누이, 여러분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제자야. 알겠습니까? 제자로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도둑놈. 완전히 삶이 무너진 사람, 무너진 자,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 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바울이 볼 때에는 빌레몬서 1장 12절입니다. 나의 신복이다. 여러분 신복이란 말은 나의 심장, 가장 중요한 부분. 남들이 볼 때는 도둑놈인데 바울이 볼 때는 나의 심장,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 내 인생의 VIP. 그렇죠? 오네시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딱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무능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 돈이 안 되는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성질 더러워요. 상식 이하의 사람들. 완전히 그 무너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완 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참된 제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자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사역자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를 자꾸 길러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 나와야 돼 이제는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살펴보라니까요. 핍박하는 사람, 아, 이 사람이 제자구나.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사람 많죠? 그 이상한 사람, 이상한 제자. 어느 날 헤매고 있어요. 아, 당신은 헤매고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기관 원래를 하다 보면 튀는 사람 있잖아요. 그 튀는 제자.
여러분 주일학교 보면 꼴통들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저는 꼴통 제자. 꼴통이지만 제자야. 우리 그 대구 하나교회에 이장희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본인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꼴통이냐. 담임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 설교를 하면요, 2층에 올라가지고요, 목사님 맞추기,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탁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늘 긴장하는 거예요. 그 이장희 때문에. 그리고 잡아다가 또 사무실 들어가서 뭐 조인트 까버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종이 비행기 접하고 또 날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꼴통이 지금 전도자가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아이들, 또 여러분 구역에 보면 구역 예배에 절대 참여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제자입니다. 와, 당신은 숨은 제자 그것도.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가족들을 보면서 너는 제자야. 우리 명구는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그 여러분 제자 보는 눈, 그리고 그 제자를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그림 훈련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본부 훈련 속에만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내부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내가 영접도 많이 시키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 정말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왜 자꾸 빠져나갈까요? 교회 내부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 결국에는 성도들은 눈이 열리면 시스템이 있는 교회로 간다니까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2번.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장영우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화임 베스틸 그 직장 가가지고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이 고민했어요. 영남대학교를 누구에게 붙이면 복음할까? 너는 안 돼. 송중기 너는 안 돼. 송혜교 너는 안 돼. 아, 걸렸다. 누구요? 김충만. 하나님이 면접 봤다니까 너는 안 돼. 넌 탈락. 넌 탈락. 넌 탈락. 창원 교육청에 누구를 보내면 이 창원 전체와 교육계 이쪽에 복음화할까 고민한 겁니다. 하다가 장동건 너는 안 돼. 다 탈락했어요. 그런데 누구요? 네? 김종대를 보낸 거예요. 김점대, 죄송합니다. 김점대. 죄송.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어찌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제자가 없다. 내가 제자를 못 남겼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요 헛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힘 빠지지 마세요. 아, 나는 제자가 없어서 아이고 인생 헛살았구나 이러지 마시고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정삼조 성도님이 퇴원하셨어요. 원래 오늘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 지금 집에서 왜냐 말을 지금 못 하시기 때문에 곧 이제 교회 나오실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신방을 딱 갔더니 이분이 그래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요 너무 기쁘셔고 이분이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울어요. 막 손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겁니다. 진짜로 이 교회와 목사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에게요 막바로 얘기했죠. 성도님, 심장이 정지가 되어서 당신은 죽다 살아났다. 2번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들어가고 힘들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이유가 3가지다. 첫 번째, 예배드리라고.
두 번째, 전도하라고. 세 번째, 당신 자녀와 손자에게 언약 전수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내가 후회가 되어져요.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교회 못 간 거. 내가 너무 후회되어져요. 이분이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왔을 때에 목사님에게 꼭 하고 싶었는데, 할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때는 호흡기를 꽂고 있었어요. 이게 말을 못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그때요, 천장을 보니까 환상이 보이더래요. 환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푸른 풀밭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초원에 쫙 걸어가는데 흰 옷을 입은 분이 딱 지팡이 하나 딱 들고요. 딱 걸어가는데 그 얼굴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산신령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뒤에 양떼가 딱 따라, 양이 두 마리가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가 있더래요. 이 시냇가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깨끗한 시냇가가 물이 확 흐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적이 자기는 환상에서 깨어났대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계신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예배 못 드린 거 내가 후회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조금만 지금 회복되어지면 곧바로 교회 나오겠습니다. 왜냐? 그분은 내 제자거든요. 제가 영접시켰어요. 제가 양육했어요. 제가 세례를 줬어요. 그 집 가정 중심으로 명리에서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어느 정도냐? 다른 교회에서 와서 지교회 탐방할 만큼 그 가정이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어떤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1년 동안 지교회 멈추고 교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심장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심장 정지를 줬어. 죽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곧 나오십니다. 지금은 좀 많이 거동이 힘들어요, 지금요. 왜냐면 자꾸 피를 토했어요. 피를 자꾸 토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내 제자라니까요. 그 부인도 내 제자고. 여러분 제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1번, 말씀을 전해보면 표시나요.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전달해보면 제자인지 아닌지 표시가 난다니까요. 우리 양권사님이 대상자를 딱 주시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만나려고 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까지 갖고 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말씀을 던져보면 이 사람이 정말 제자인지 아닌지 표시 날 겁니다. 제자는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던져보면 표시 나요. 말씀 앞에 반응한다니까요. 말씀 앞에 반응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제자는 말씀 떨어지면 토를 달지 않아요. 핑계가 없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말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모든 기구를 다 불태워버리고 오히려 그 소를 불태워가지고 고기 파티하고 스승을 따라갔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세요. 여러분 제자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보세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이유 없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이 많아. 뭐 좀 자꾸 말씀을 전달하면 말이 많아. 목사님 오늘 날 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말이 많아요. 제자는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걸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제자구나, 참된 제자구나, 이게 보여져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주님께서 차갑던지 더웁든지 해야 된다. 그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버린대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두 번째, 여러분 말씀 앞에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아멘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토를 달지 않고 아멘하는 제자. 제자는요,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던져보면 표시가 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들이 많아.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 좀 제가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100%입니다. 꼭 나갈 때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제가 그 문자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 언제 볼 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쌍욕하며 나갔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고 쌍욕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 문자를 갖고 있다니 그대로요. 내가 그걸 딱 받을 때 괜히 내 마음을 막 삭혔어요. 그리고 우리 강단을 건드려요. 그것도 장문장입니다. 엄청나게. 지금까지 본인이 뭐 생각했던 거 다 적었어요. 그렇게 보낸 분을 제가 일주일 전에, 그걸 나가신 이후에 일주일 후에 봤거든, 제가요. 사람 언젠간 보게 되잖아요. 그분한테 뭘 부탁하잖아요, 또요. 꼭 나갈 때는 말씀을 건드려요. 강단을 건드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느냐? 혹시 그분에게 내가 나중에 교육 차원에서 얘기하려고요. 성도님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보게 된다. 그리고 내가 당신 가정에 가족들 일일이 다 개인 양육했고 늘 신방 갔었고 왜 그건 다 잊어버리고 목회자가 늘 이 가정을 두고 마음을 담고 기도했던 거 왜 그건 다 잊어버리냐? 그 은혜는 왜 자꾸 까먹냐? 본인 상처받은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결국에는 저거는 상관없는 건데 꼭 나갈 때는 강단을 건드려요. 말씀을 건드려요. 그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을 전해보면 표시나요. 그분들 특징 우리 교회 다닐 때도 저에게 다른 교회 메시지를 전대 한번 들어보라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희한해도 공통점이 제자는 말씀을 전해보면 표시가 나요. 지금은 제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 말씀을 건들지? 왜 강단의 말씀을 건들지? 여러분 그거 읽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우리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니에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좋았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저는 좋은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성질 더러워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니에요. 제자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 상처받았다니 그것 때문에요. 희한해 나가는 사람 다 그래요. 말씀을 건드려 자꾸. 제자는요.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일을 시켜보고 미션을 주면 미션을 줘보면 표시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달란트? 5달란트. 그때 이 사람은 5개 플러스 5개를 남겼어요.
또 2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 플러스 또 2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를 맡긴 그 종은 그것을 숨겨놓은 겁니다. 감춰둔 겁니다. 땅에다가 묻어둔 겁니다. 여러분, 미션이 딱 떨어졌는데 그 미션을 땅에 자꾸 묻어놔요. 일주일 내내 묻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노트에다 딱 덮어놔요. 그냥 실천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나. 그 3명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평가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그 제자들에게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대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미션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건 여러분 흉내라도 내야 돼요. 흉내라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어. 흉내라도 내야 돼요. 여러분, 네가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대요. 그러면 네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대요. 네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대요. 뿌드득뿌드득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꼭 미션 못하는 사람들이 일을 갈아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김지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이렇다니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는 그걸 악하게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제자는 일을 주고 미션을 줘보면 나와요. 우리 교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차량 봉사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이 봉사하시고, 이게 더운데 땀 흘려가면서 봉사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사하고 계시고. 딱 시켜보면 어떤 사람 말이 많아. 못하겠대. 이유가 그렇게 많아.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저는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많잖아. 일하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그것조차도 내가 못한다. 그럼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도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식당에서 내가 밥하고 하는 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줘보면 여하튼 이 제자는요, 표시가 나요. 세 번째입니다. 제자는 다른 거 없어요. 문제가 생겨보면 표시가 나요. 딱 문제 생기면 이 사람이 제자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해요. 문제 앞에서 염려해요. 낙심해요. 힘 빠져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신앙생활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제자는 이렇게 합니다. 문제 앞에서 당연성. 그래,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천국 갈 때까지는 내게도 문제 올 수 있다. 여러분, 당연성입니다. 당연히 문제 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한나의 고백입니다. 죽는 거, 사는 거,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모든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죠? 욥기서 1장 21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대요. 욥은 다 빼앗겼어요. 자기 10명의
자녀를 다 빼앗겼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건강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왜냐? 당연성. 그래,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다. 문제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문제 올 수 있다. 당연성. 두 번째, 필연성. 이 문제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유를 찾아야 돼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윗은 이유를 찾았어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를 주신 그 이유,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요, 문제가 딱 생기면 당연성입니다. 그래,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올 수 있다.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문제 올 수 있다. 내가 훈련을 받아도 문제 올 수 있다. 내가 구원의 길 그래도 문제 올 수 있다. 당연성, 필연성, 이 문제는 내게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세 번째, 절대성. 절대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롬 8, 28, 우리 다락방의 사자성어 롬 8, 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어릴 때부터 병들었던 그 아이. 왜 그 아이가 병들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그 아이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요한복음 9장 3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는 거잖아요. 선불 감사. 감사는 후불이 아니에요.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이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리 땡겨서 감사, 선불 감사. 문제 와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시험이 와도 감사, 내가 몸이 아파도 감사,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감사, 모든 것 감사, 범사에 감사. 언젠가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막 초코파이를 돌리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또 떡을 해왔어. 또 알고 봤더니 선불감사떡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문제 생기면 떡을 돌려야 돼요. 문제가 오면 초코파이 돌려야 돼요. 문제 오면 감사헌금 미리 내야 돼요. 분명히 오늘도 아마 선불감사헌금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지금 문제 있어요,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선불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여러분, 제자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는 세 가지 말씀을 전해보면 표시가 나요. 일, 미션을 줘보면 제자는 표시가 나요. 문제가 생겨보면 제자는 표시가 나요. 진짜 제자는요, 문제 앞에서 선불 감사.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수제자를 남겨라. 수제자. 나의 참된 제자. 저에게는 지금도 전화가 자꾸 걸려오는 제자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교회 집사가 돼 있고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또 결혼도 하고. 이 친구들이 지금도 저한테 막 전화해요. 지금도 저에게요, 최영호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영호쌤 그래요. 지금도 영호쌤이라 부릅니다. 저를 쌤이라 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내 제자들. 명절 때 저한테 뭘 보내줘 자꾸. 지금도 자꾸 연락 와요. 중요할 때 제게 기도 제목을 줘요. 제자. 수제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 남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남겨진 여러분의 인생, 제자를 남기는 그 일을 하세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청년 수련회 때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all in, all out.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all in은 뭐냐? 다시 말하면 구심력.
뭔가 내가 한 가지 그 일에 에너지를 막 쏟아붓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내가 올인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올 아웃은 뭐냐? 쏟아부은 것을 그 힘을 갖춰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뭐냐? 여러분 이런 전쟁할 때 전면전인 전면전. 올 아웃 워 하면요 이게 전면전입니다. 완전히 전쟁이 크게 붙은 거예요. 지금요. 모든 갖고 있는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싸우는 겁니다. 올 인은 뭐냐? 힘을 구축하는 거예요. 거기 막 에너지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힘을 딱 갖춰갖고 뭐냐? 올 아웃 밖으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거 됩니다. 제자를 남기는 일을 해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요. 그렇죠? 내 주위에 혹시 누가 제자인가? 이러면 찾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요, 제자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헛살았다 그랬죠. 여기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제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수제자를 남기는 그 일에 올인하세요. 올 아웃도 하세요. 올인하고 그 제자가 또 올 아웃 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기타 등등 이 훈련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지도해주는 그런 여러분 제자를 남기는 사역. 우리 주위에 렘넌트가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있고 새 가족이 있고 우리 초신자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제자에게요. 몫을 딱 주세요. 몫.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오늘 5인일주 할 겁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미션을 좀 만들 겁니다. 중고등부 예를 들어서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구체적으로 우리 주은이에게 주은이 너는 오늘 예지를 만나가지고 예지에게 1분 구원의 길을 네가 한번 해줘. 한 달 동안 한번 해줄래?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미션을 줘야 돼요. 특히 랩넌트들은 그렇게 미션을 줘야 됩니다. 아예 지목을 해줘야 돼요. 네 제자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요. 이렇게 지목을 자꾸 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이 1분 구원의 길 해주세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정상재 집사님에게요. 우리 김태원 성도님을 붙였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성도님을 제자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앉혀놓고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훈련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잘하시더라니까 보니까. 우리 김태원 성도님이 이제 결단이 딱 왔나 봐요. 뭐냐, 본인이 이제 교회에 등록할 상황이 되면 저하고 대화하기로 했거든요.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가대 세미나 하는데 이제 오신 새 가족이 그 등록도 하는 새 가족이 우리 수고하신다고 커피 캔 있잖아요. 숫자들 다 사왔어요. 헌신했단 말이에요. 헌신하면서 목사님 내가 오늘 바빠서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다음에 꼭 목사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싶어요. 그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너는 누구 해? 너는 누구 해? 아니면 다솔이는 집에 가서 동생들에게 좀 해줘 이렇게. 아니면 우리 우진이는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내가 잘하는지 한번 구원의 길 나 따라 한번 해봐. 이렇게 다 미션을 주세요. 딱 지목해줘야 돼. 제자가 누군지 또 뭐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가 남는 교회, 제자를 남기는 교회. 또 여러분 주위에는 자꾸 수제자가 자꾸 붙어야 돼요. 제자를 남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를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와 있는 그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 그림이 우리는 이미 있습니다. 핍박자 바울도 또 의심했던 그 제자도 무너진 오네시모도 결국에는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무너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도 제자입니다. 제자로 볼 수 있는 눈 열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훈련들을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지도해서 이 영혼들을 정말 제자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